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이번에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정해서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기도 기간에 우리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두 명이 아니죠. 기도해서 응답받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뽑아서 설교할 때 누구를 뽑아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약에서 한 사건, 신약에서 또 한 사건, 또 그리고 실제적인 예로 병고침 받고 했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 민족이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건, 우리들은 잘 알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메대 바사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왕후가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왕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기는 바람에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리고 다시 왕후를 뽑았는데 이때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 에스더는 그런데 이 메대 바사 민족이 아니고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왕후가 나오다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자기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그러한 직분을 맡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라고나 할까요? 대궐문을 지키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삼촌의 딸, 그렇게 키웠던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춤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대궐문에서 고쳐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모해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암살해버리자. 이렇게 가지고 수근수근하면서 왕궁 옆을 지나갈 때 보면은 이번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자 하고 모해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은 것입니다. 들으니까 보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됐는데 왕을 막 죽인다는 그런 모해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얼른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이 문지기 대궐문에 있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모르드게도 인기가 있고 에스더도 인기가 있는 그런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모르드게는 신앙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밑에 2인자로 권력을 행사하던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근하려고
그 왕 궁궐문을 지나면은 거기에 있는 보초 서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저기 신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엎드려서 신처럼 경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만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신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경배를 하고 꾸려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 모르드게가 도저히 저 하만을 신이라고 섬기고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하만에게 들려진 거예요. 아니 일개 문지기가 어떻게 나를 신으로 받들지 않고 절을 하지 않다니,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만 하나 죽여가지고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저 하나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대민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만이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의 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뇌물을 그냥 많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왕 앞에 놓고서 왕이시여 내 부탁 좀 하나 들어주시오. 저 하나님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왕을 섬기지도 않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명으로 죽이라는 명령, 죽이라는 공고만 하나, 공고장만 하나 거기다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공고장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만이 각 마을 각 곳곳마다 전부 다 그 방을 붙인 것입니다. 몇 달 며칠 날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하고 방이 붙은 거예요. 이러니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로 왕의 명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 그 재산을 다 그냥 너희들 가져다 놓고 태워버리거든지 하여간 알아서 하고 다 죽이라. 이런 밤이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유대민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떡합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해결할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문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울부짖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이런 거는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찾으려면 한참 찾죠. 어디가 불러서 욥기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752페이지입니다. 지성경 752페이지 에스더서 구약성경 752.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페이지는. 자, 에스더서 4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유대민족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때의 그 상황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유대민족들을 다 죽이라는 방이 붙어서 이제 유대민족들이 막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지금은 앞에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유대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왕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왜 저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하만이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방이 각 고을마다 붙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왕후였던 에스더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대 바사의 왕의 법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왕이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할 때 왕후라고 해서 부인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왕에게 찾아가면은 왕이 그를 밝히지 않는데 바빠 죽겠는데 왔다 라든가 이렇게 하지 거절하면은 사형시키는 게 그 나라의 법입니다. 부인이어도. 그러니까 왕한테 간다고 할 때는 미리 다 약속을 하고 가야지 아무 때나 불쑥 나섰는데 왕이 그를 반기지 않으면 사형. 이런 상황인데 당시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지금 가서 이 사실을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나갔다가 만약에 왕이 자기를 반기지 않으면 사형에 사형. 그렇게 되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아까 에스더서 4장에 읽었던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도 이제 나 하나 살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나 왕한테 가긴 갈 텐데 3일 동안만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나갔는데 왕이 반기지 않으면 나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내 목숨을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끝냈습니다. 이때에는 에스더만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만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전 유대민족이 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3일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왕에게 에스더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갈 때 왕이 그를 거절하면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난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규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기 같은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밀면은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레 왕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아하수레 왕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흐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한테 갑니다. 가서 그 사정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그 사정 이야기를 들은 왕이 보니까 이 하만이 보통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고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지 말아라 하고 다시 그 공고 붙였던 걸 전부 떼내고 오히려 유대민족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처벌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살았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매년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유대민족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유대민족 전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위기와 극복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이 일 때문에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일 새벽부터 2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에스더가 3일 한 것보다 쉬워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3일 동안 뭐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새벽 5시에 나와서 6시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20일이야. 어떻게 쉽겠어요? 20일 기도가 당연히 쉽죠. 당연히.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실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손 내리고 다시 손 좀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번쩍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유 나 직장 다니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나오냐 이러면 안 돼요. 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지금 나는 괜찮다. 에이 우리 집은 뭐 기도할 것도 없고 평안한데 뭐 나오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대 민족이 다 죽건 말건 무상관이야. 왕인데 왕궁에서 그냥 편히 있으면 돼요. 금식할 게 뭐 있습니까? 에스더가 뭐가 아쉬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기도했던 건 뭐냐? 유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교회는 기도해줘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 나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일이 아니니까라고 해서 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 나와서 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경은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어 내일이면 죽는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준 사건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당시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을 칼로 쳐 죽이느냐 하고 데모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야고보 잘 죽였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시비 붙은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 죽였더니 잘 죽였다고 하다니 야 이번 기회에 아주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도 붙들은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근데 베드로를 잡아서 야고보처럼 죽여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 6월절 절기 때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날 사람은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 있어도. 그런 것처럼 그날 잡은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잡았어요. 그때는 사형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둬놨다가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내일이 6월절이 지나는 날 이제 베드로의 목이 달아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돼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야죠. 이번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이죠. 사도행전 12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부자 되느냐 몸이나 아픈 게 낫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목이 잘라지느냐 안 잘라지느냐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천사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묶어놓았던 이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가 따라오니까 옥문들이 막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막 내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가 놓고 하니까 와보니까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뻐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베드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도 만약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도 다음날 목이 잘려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별 기도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갇혔으니까, 내가 뭐 내일 목 달아나는 거 아니니까 난 기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내일 목을 달아나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여 있는 자들이 풀어지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본문을 다시 한 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간절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 모르는 사람 없죠?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풀러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간증을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간증을 써놨어요. 뭔 내용이냐면 그 학교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신의의 은사가 있어요. 신의의 은사.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이 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조용기 목사님 보고 내 교수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자기가. 그런데 가보니까 몇몇 목사님들도 거기 와 있더래. 같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이라크인이 하나 다리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잘렸다가 수술해서 다리가 한쪽 다리보다 짧고 그런 사람이 거기 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있고 목사님이 부리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 와그너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이 이라크인 다리 짧은 거를 고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도 믿음 있고 목사님들도 다 눈이 동그랄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이라크인 보고 의자 앉혀놓고 다리를 붙들면서 이라크인에게 막 그냥 외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리야 길어져라. 막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다리야 길어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막 하는데 막 한 5분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교수님 얼마나 힘들고 막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땀이 나면 외쳤는데 다리는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이 짧은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보니까 참 애처롭기도 하고 거기 목사님들도 애처로울 거 아니에요. 아니 다리 짧은 사람 붙들어다가 다리 붙들고 다리야 길어져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지만은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계속 하는데 이게 다리 안 걸어지니까 목사님이 우위로 한다고 그 와그너 교수에게 피터 와그너 교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은 지금 금방도 고쳐주지만은 시간이 걸려서 고쳐줄 수도 있으니까 어느 것만 하고 이제 그냥 앞으로 고쳐줄 거 믿고 그러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교수님은 그건 뭐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라크인 보고 날 따라하라고 앉혀놓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라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라크인이에요. 지금 다리가 짧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게 이제 확신시켜 놓고 다시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느냐? 똑같이 나사렛 예수를 망하노니 다리가 길어져라, 다리가 길어져라.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 보니까 큰일 났어. 이 교수님 이러다 시험 들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보고 아이고 이거 교수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이라크인이 다리가 길어지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 이 이라크인 다리가 안 길어지면 시험 들잖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나사렛 예수님은 다리가 길어져라 그랬는데 눈앞에서 그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30초도 안 되는 기간에 짧았던 다리가 슉 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안 믿어지죠? 조용기 목사님이 눈앞에서 보고 쓴 간증인데도 안 믿어지죠? 저도 놀랐으니까. 다리가 쭉 길어져. 그러고 나더니 땀을 닦으면서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조영근 목사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정말 목사라고 하고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저 교수님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그것이 부흥의 장소였거나 교회였다면 또 모른다는 거예요. 교수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라크에는 너무 좋아서 막 펄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다리가 길어졌으니까 와그노에서는 믿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될 일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약속 믿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리가 짧은 자도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번에 20일 특별 기도에 우리들도 이러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20본문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부분에 24절에도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되, 그대로.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그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1장 읽었는데 10장에 보면은 한 장 앞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리고로 날 때부터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즉시 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을 뜬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중요합니다. 첫날, 이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기도 기도문 여기 써놓은 거 있습니다. 영시 예배 때 이거 들어달라고 써놓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 제목에 생긴 것도 있으면 그 기도하고, 나는 기도할 게 없으면 내 아는 사람 중에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치 에스더처럼,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구하는 것처럼 내 기도는 아니더라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에덴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새벽기도에 우리 모두 출발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 응답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내일 나올 때는 정성껏 예물도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